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그 뒤를 잇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했었던 일들을 또 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엘리야 이후에 선지자가 된 엘리사가 처음으로 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을 어떤 성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아마 어렸을 때 우리 성경학교 때 여리고 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리고 성이 뭐예요, 여러분? 무너진 성, 그죠? 무너진 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전쟁을 했었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맞아요. 소리 질러서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성 주변을 계속 돌면서 소리 지르고 성 둘만을 돌면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함성을 크게 질렀을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성공, 그 전쟁의 승리를 주신 후에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을 다시 세우는 자는 맏아들을 잃고 문짝을 세우는 자는 막내를 잃을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노트에 써놓읍시다. 여리고 성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여리고 성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리고 성을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삶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또 세상의 모습들이 여리고 성의 많은 모습을 닮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보면 여리고 성과 같은 모습들이 있죠. 성벽을 높게 쌓고 성벽을 높게 쌓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세상의 이 인식을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성이 여리고 성이라는 성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화는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앞으로도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지금은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는 친구들, 그래도 믿는 친구들, 교회 함께 다니는 친구들, 또 예배를 같이 드리는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당장 믿음이 없는 사회의 친구들, 세상의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 사이에 들어가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말과 내가 생각하는 행동이 그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공부할 때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걸 왜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공부해야 할 때 기도해야 돼? 얘기하면은 마치 그것이 돌 하나 물 하나 떠놓고 세상 사람들이 비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치고 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을 노트에 써놓읍시다. 세상은 여리고성과 같아요. 자기 스스로 높은 성벽을 쌓고 높은 벽을 쌓고 하나님이 도저히 넘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 여리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교만해요, 교만해요. 대답해 주세요. 교만해요, 교만해요. 교만하죠. 아닌 것 같은데 참 교만해요. 찬양하고 있지만 저도 말씀을 앞에서 나누고 우리 선생님들 날마다 기도하며 강단에 쓰시고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지금도 노트를 많이 쓰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나의 모습을 그렇게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예배를 드리고 너 어디 학교 다녀? 저 보세요. 기독교 학교 다녀. 어떤 학교 다녀? 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1월 월요일부터라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셨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말씀과 믿음이 있으셨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침에 학교 올 때 감사해야 하고 공부하고 가르칠 때 감격해야 하고 어떤 일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귀한 시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저도 우리도 모두 다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여리고성은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아예 막아놓고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도 나는 이 여리고성으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평안과 삶을 구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란색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같이 살펴봅시다. 19절 말씀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19절 저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약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대요. 좋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의 모습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과 이치에 맞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공부하는 나와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과 나의 삶이 분명히 어떤 그래도 눈에 보이는 어떤 차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19절 말씀 앞에 보세요. 아무런 차이가 없대요. 아니 오히려 그 땅은 좋아 보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을 만큼 좋아 보인대요. 그런데 두 번째 그 뒤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물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앞에 있는 말씀 찾아서 얘기해 주세요. 그 결과가 뭐예요? 유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노란색 말씀을 목사님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괜찮아 보이고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고 괜찮이 이렇게 평안한 삶처럼 보이지만, 얘들아 그런 삶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채워지는 생수가 없어서 결국에 유산, 무슨 말이야? 인생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노트에 써놓읍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마른 땅을 파는 사람들, 마른 땅을 파지만 아무리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공부로 그것을 메꾸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 관계로 그걸 메꾸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외모로 그걸 메꾸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메꾸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을 채워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마른 땅을 파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열매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도의 말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경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가 나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생수도,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자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주받은 여리고성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일은 뭐예요? 그곳에 그 더러워진 물에, 그 생명이 없는 물에 소금을 던지는 일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써놓읍시다. 성경에 나오는 소금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소금이 부패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거룩의 상징적인 의미로 소금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상징으로 사용해요. 변하지 않고 음식물이 상하지 않고 지키는 그 성질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할 때 성경은 소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가 소금을 뿌렸대요. 기준이 없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떠난 사람들에게 소금을 뿌렸대요. 이해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내가 나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여리고성을 쌓더라도 나는 나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던,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소금을 뿌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소금을 노트에 한번 이렇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금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던졌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더 남들보다 무언가를 돌 하나라도 더 쌓아야지 내가 평안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리고성을 엄청나게 쌓아 올렸던 그 사람들, 혹은 여러분 친구들, 혹은 저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소금,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트에 기도 제목처럼 써놓으세요. 기준이 없는 나의 삶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나의 삶에 오늘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에 오늘도 그렇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학교 왔잖아요.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 열심히 준비하겠죠. 그러나 일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여도 이 여리고성이 받았었던 저주를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해서 대학의 결과, 성적의 결과,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어떤 점수의 결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삶에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은 살아가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런 저주를 받았을 때 해가 지날수록 피폐해졌을 거예요. 해가 지날수록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마른 땅이 되고 물은 못 먹게 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생명이 다 어긋나고 자기의 가족과 자신의 가정과 공동체가 다 파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 더럽고 타락한 땅에 소금을 뿌리시고 그 땅을 정화시키시기 전까지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모든 학업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인생의 모든 질문 앞에서 어딜 감히 내가 몇 점 받았다고, 어딜 감히 내가 어떤 점수를 받았다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쌓아올린 여리고성에 갇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으로 자라나지 말고 어려서부터 지금부터 날마다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심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 모든 학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